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또 하나님 친구들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 찾으시고 또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한 이곳에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오기 바랍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가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가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안에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인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인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인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사람 그한 사람 그의 배가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전에 간절히 주 배에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그대로 이곳에 서 있는 이곳에 서이 주임대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데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그냥 그 예배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릴 내가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다시 한번 사랑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리 아멘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 능력의 주께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오늘 이 깃발처럼 주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님 찬양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확신의 일을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힘썼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온전히 주님 앞에 다 순종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를 따라 늘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성도로서 더욱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지만 날마다 삶 속에서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이번 학기에는 제대로 등교하지 못하고 또 나름대로 학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배울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멋지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성실한 마음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을 다니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정성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서로를 위하여서 더욱더 사랑으로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시는 강도사님에게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여주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강도사님이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같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을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니 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달란트 활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은 종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두 번째 비유 이야기인데 우리가 첫 번째 지난 시간에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건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삶,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 이 종말의 때에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제 그가 타국에 가서 자신의 볼일을 보러 가게 되었어요. 뭐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인은 자신의 집에서 집에 해야 될 일들을 종들을 불러서 그 일들을 분배해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겨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 수량의 차이는 달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많고 2달란트는 그보다 적고 1달란트는 더 적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1달란트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 시대에 환산을 해보면 약 한 17억 정도가 되는 큰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달란트라는 것이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금 1달란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상대적으로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소중하고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 천하거나 비천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귀중한 재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다른 친구들은 내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더 많은 걸 하는 것 같아. 난 저 친구보다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는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고 노래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피아노밖에 못 치는 거예요. 기타도 못 치고 노래도 잘 못해. 자, 우리의 눈으로 판단했을 때는 세 가지 다 하는 친구가 더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자, 주인이 우리 아까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를 나눠줄 때 그 주인이 그 종들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 종에게는 이만큼의 분량을 주면 되겠다라고 그 주인은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 종을 바라볼 때 이 종에게는 이 정도 맡기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내가 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주인이 원해서 옳은 대로 선택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각자의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모습대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저 사람은 대단하고 나는 적게 가졌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 그런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주신 것이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가 많이 받았다면 많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 속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부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다면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적다면 그 적은 것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적으로 뭐 많고 적음에 주눅들 것 없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심에 따라서 그들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능을 주셨는데 많이 주셨다면 책임도 많은 거예요. 그죠? 내가 적으면 적은 만큼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지만 많으면 그 많은 만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많다라고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렇다고 많다고 뭐 힘들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에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자신은 볼일보로 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인에게 임무를 받은 3명의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먼저 5달란트 받는 자는 이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하여서 또 5달란트를 남겼다고 말씀하고 있고 2달란트 받는 자도 이와 같이 가서 장사하여서 또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묵혀두거나 삭히지 않고 주신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게 있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반주를 할 수 있으면 교회 와서 반주의 자리에 필요할 때 내가 반주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에 은사가 있으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컴퓨터 작업을 잘한다. 그럼 그 컴퓨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드리거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죠? 하나님께 재능도 주셨지만 시간을 다 주셨어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주셨어요. 이 시간은 뭐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뭐 똑똑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뭐 어른이나 아이거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피부색을 가지도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재능과는 다르지만 이 시간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주인이 타국에 가서 돌아올 그때 그 시간, 그 기간 안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내가 종말 맞이하는 그날 그 시간까지 이 시간을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보내는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한 삶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시간 활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 내가 가진 이 재능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무조건 내가 잘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면 활용하라는 거예요. 언제? 죄인의 종말 오기 전까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개인의 종말이 있고 시대적 종말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살다가 내가 죽으면 개인의 종말이에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시대적 종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우리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재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많아, 그죠? 아침에 눈 뜨면 학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저녁까지 하고 가야 되고 공부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토요일도 그렇고 주일날도 그렇고 학원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 공부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주일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져 있는 모든 행위들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면 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반에 몇 명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한 20명, 30명 되겠죠. 자, 그 친구들 가운데 시험을 치면, 그죠? 대부분 1등에서 30등까지 갈려질 거예요. 왜? 똑같이 수업을 하고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쳤을 때 그 결과는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편으로 보면 이 공부도 하나의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노력해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같이 동기 전무사님이랑 같이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다 같은 시간을 보냈어. 오히려 그 친구보다 내가 더 많은 잠을 덜 자고 공부를 했지만 시험을 치고 나니까 결과는 그 친구가 더 잘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잠도 더 많이 잤어요. 더 많이 놀았어.
근데 성적은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그 사람이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공부도 재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인생을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도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전도사님한테 그분은 유능하고 나는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의 하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도사님이랑 내랑 자 시험 결과는 내가 졌는데 설교 시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설교 점수는 제가 더 좋았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 사람이 잘하는데 이 부분은 내가 특별히 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중요한 건 재능은 다 다른데 그 재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5달란트 받았으면 10달란트를 남길 수 있을 만큼 큰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달란트를 받았으면 2달란트를 맡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1달란트 받았다면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더 활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어떤 재능을 가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많다라고 자랑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있다면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라는 이제 타국에 가기 전에 달란트를 줬잖아요. 그죠? 이제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그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소개해주고 칭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주인이 결산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의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되거나 주님의 재림하심의 때가 오면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평가가 이런 평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결과는 이런 거예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됐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됐다. 내가 너에게 심판을 면하게 받고 심판의 자리에서 면함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가진 재능을 나를 위해서는 잘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꼭 재능이 아니더라도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좀 이게 안타깝다는. 자, 그렇다면 우리 아까 1달란트 받은 자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달란트를 어떻게 했냐면 18절 말씀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달란트를 받고 그는 그것을 장사하지 않고 땅에 파묻어 놨다. 자, 이것은 주어진 달란트를 재능을 잘 활용하지 않았다는 나에게 분명히 작은 비교적 작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는데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받은 재능과 시간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건강함 때문에, 또 우리가 사지가 멀쩡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건강한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재능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재능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드기하게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 대면으로 못하니까. 자, 사실은 이렇게 하니까 한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어. 뭐 누가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만 옆에서 선생님이나 공도사님이 대놓고 뭐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해라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하고 안 하는 건 본인의 선택이 있지만 내가 그 선택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2달란트와 5달란트와 가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싶다면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 건강 주셨고 시간 주셨음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고 재미있어서 하는 게 없어요. 저도 예배 드리면 재미있을까? 재미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재미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의 대신 내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게 되는 자격을 얻게 되었잖아요. 이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삶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미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 시간 재미없어, 힘들어, 졸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 우리는 2시로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2시에 드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수 있다면 내가 3시가 된다면 3시에 볼 수도 있고 4시가 된다면 4시가 된다는 거예요. 주일이 힘들면 월요일날 된다면 월요일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후두기하게 친구들이 안 되면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2달란트 5달을 받은 자처럼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 수 있는데 삭혀놓고 하지 않고 있는 나의 1달란트 모습이 나라면 어떻게 되겠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평가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심판대 앞에 섰더니 너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평가를 받았는데 이 평가 다음에 어떠한 결과를 맞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 하고 싶은 게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인데 그냥 내가 귀찮아서 안 하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했다면 내가 1달란트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평가가, 주님의 평가가 뭐야? 악하고 게으른 종. 어떻게 된다 그래서 28절에서 30절까지 그의 결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을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받은 것, 자기가 1달란트를 받았잖아요. 그것도 자기 게 안 되고 빼앗겨가지고 10달란트 만든 사람, 아까 5달란트 만든 사람이 5달란트에서 10달란트가 됐잖아. 그 사람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재능을 줬는데 안 하니까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족한 자가 늘어났잖아. 자, 5달란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10달란트가 되니까 은혜를 누린 자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2달란트도 4달란트가 돼서 풍족해졌다. 1달란트는 활용을 안 하니까 있는 것마저 빼앗아 버리고 얻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 30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라고. 이 말씀이 뭐예요? 네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나 너 모르겠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은 나 너 몰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했는데 네가 주신 재능과 시간 잘 활용 안 했네. 너는 나 너 몰라.
너 심판받아 라고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이 하는 말들이 천국 간다 지옥 간다라는 부분에 있었지만,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친구들 협박하고 급박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강도사님도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격려해주고 희망을 주고 싶단 말이에요. 희망을 주기 싫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말씀 속에 내가 좋은 거, 우리 친구들에게 기뻐할 만한 것들만 전한다라면 서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라고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하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뭐 행위가 있어야 되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서 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재능을 활용 안 하고 시간 활용 잘못하니까 지옥 간다 그러네? 뭐 이 성경 거짓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한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믿는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 나무를 하나 심었어. 바지를 하나 심었어. 물 주고 거름도 주고 막 해서 세월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듣고 이 말씀 듣고 내가 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낙심할 건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과 같은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강도사님도 예전에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저도 친구들 나이 때 말 안 듣고 하나님 몰랐다니까. 만남이 없어서. 근데 중요한 건 예배를 계속 드리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무조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뭐예요? 그죠? 주신 재능과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 안에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오천지역의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학교에서도 머리가 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정말 주어진 세상 일들을 감당하며 또 주님의 섬기는 일에도 힘쓸 수 있는 저희 학생들 되고 또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